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김고은 자매 가족 특송이 아주 참 스페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구성원들도 좋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더니, 한 번 더, 작은 특성으로 한 거 말고, 또, 한 번 더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데이 기도원 페스티벌이 이제 지난주에 선포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정성껏 작정하고 봉헌했던 우리 나눔봇의 이름이 밖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번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5번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재직회 구성원들의 장로 후보 선출을 시작으로 이제 항종직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인 우리 청년 가족들은 누구나 다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오면 되는데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청년 예배 오기 전에 투표를 한다 생각하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바로 투표를 한다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 5분, 그리고 권사님 5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25분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명에 가까운 이름을 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좀 생각을 해서 와야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있던 대선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듯이 이 청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화두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요람을 다 참조해가지고 어떤 분을 기도 가운데 선출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미리 교회 요람을 통해서 어떤 분을 이렇게 선출할까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청년 예배에 왔거나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한번 축하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우리 예주자매도 시험 끝나서 온 것 같은데 서울에서 그죠? 또 없습니까? 휴가. 휴가 와서 오늘도 그죠? 마하나임도 섬긴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함께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도 일어나고 예주자매도 한번 일어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주일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이 기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불행하고 내가 조금 불편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심지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도 우리의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자유가 더 많은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빨리 말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좀 더 재량권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자유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직장 생활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내가 지금 1학년이라서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눈치 볼 일도 많은데 빨리 고학년이 되면 내가 좀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내가 이 부모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독립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접해보았을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이 집안은 틀림없이 잘 사는 집안입니다.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좀 땡겨가지고 그렇게 그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지내면은 자유도 누리게 될 것이고 돈도 더 많아질 것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주실 유산인데 지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기분을 좋게 해서 그렇게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먼 나라라는 것은 뭐 로마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돈이 많은 그 2세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휴가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아들이 해외 관광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돈이 많고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당연히 오래 가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행복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니까 그 행복도 행복이 아니지만 행복처럼 보이는 그것도 그에게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연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자연히 고파오고 삶에 대한 욕구가 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어쨌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궁리한 끝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당히 굴욕적이고 또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부잣집에서 황태자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인 돼지 치는 일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돼지를 치다가도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돼지와 함께 사이좋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돼지가 안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쥐엄 열매라는 것은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것조차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살면서 돈 걱정 한번 해볼 일이 없던 그가, 앞으로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걱정을 할 것이 없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더 많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 그에게 불안이 오고 그에게 불행이 오고 그에게 모든 것의 궁핍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나고 성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 예배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좀 더 자유를 누릴 것 같다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일날 매주 오는 이 예배만 한번 빠져도, 내가 시험 기간에 하고 있는 헌신만 잠깐 줄여도,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금만, 이 11조만 한 달 하지 않아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까 하는 착각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덜 헌신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봉사를 조금만 줄이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고, 내가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진다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자유와 그 물질의 풍요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락하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안타깝게도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우리의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늘이란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둘러서 하는 표현입니다. 불경스럽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그는 결단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고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그 길목을 늘 앉아서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직도 멀리 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구별도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고 안타깝게 만들었고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가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냐, 너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 이 꼴이 뭐냐 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이거 형성한 재산인데 이렇게 다 말아먹고 이제서야 낯짝이 있지, 네가 어떻게 돌아왔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들을 향한 어떠한 꾸중이나 책망도 없이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이미 아들로서의 신분이나 대우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집에 취직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야 돼지 치는 거 안 할 수 있고, 그래야 쥐염 열매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낮고 낮은 그 처지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도로 채워줍니다. 반지라는 것은 그가 버리고 갔던 그 자신의 가문의 정체성과 그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의 가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고난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 신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은 맨발로 살았는데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일꾼이나 그렇게 품꾼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 즉시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통해서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을 때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이 잔치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축제를 벌이는 이때에 유독 불행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분노하고 있고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실함과 모범의 대표자 엄친아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엄친아 맏아들답게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밤늦게 밭에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은 맨날 초상집 분위기인데 요즘 둘째가 사라져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이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둘째가 돌아온 거겠구나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둘째가 돌아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건강하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표현대로라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형은 하나도 반가워하거나 기뻐하는 내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분노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역시 엄친아답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이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야 친구들끼리 회식 한번 하라고 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회식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지금 모든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한, 그것도 곱게 탕진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에게 꾸중은 고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보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그가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을 어긴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이 없는,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밭일할 수 있는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굳이 아들 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매불망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염없이 문 앞에 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 아들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굳이 밭에 있지 않아도, 자기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집안에는 일할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차량 운행으로, 각자의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 백양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섬기는 그 섬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잘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새 가족이 와서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본당 문 앞에 서서 새로운 그 주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동생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쏟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는 염소 새끼도 주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도록 회식하도록 준 적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에게 이미 유산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재산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감습상 그렇다면 맏아들인 그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둘째 동생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받은 그가 염소 새끼 아니라 송아지 염소 농장을 사도 그는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재산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불평은 별로 합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31절에 보면 그에게는 이미 염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대단한 것도 그의 것으로 다 소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염소 새끼와 같은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처다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라는 말은 등장하지만 장녀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또 밭에서 막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 실제로 재산을 어떻게 다 썼는지 그것을 자기가 들을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생이 무엇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탕진했느냐가 아니라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빚은 얼마나 져서 돌아왔느냐라고 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이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그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과의 거리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멈추게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일컬어서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자녀이고 둘 다 똑같이 자신에게는 소중하며 너희들 모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명을 나눈 가족인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맏아들은 분노한 나머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잔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생과 고난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수고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데이 기도원 페스티벌을 선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원 공동체 가족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함께 축제를 벌여야 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제,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잔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와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눈 벗,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벗을 작정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단순한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잔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일에만 빠져서 자기의 의로움에만 도취되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잔치에 스스로 이렇게 제외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이 잔치에 동참하고 그렇게 내 일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이 행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4가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또 오늘도 함께 이 나눔 벗 카드를 다시 한번 작성할 것인데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나눔 법 카드를 다 적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법 카드를 또 다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적어서 그렇게 다음 주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이 한 달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는,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아서 함께 헤매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과 26일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스데이 기도원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초청했지만 한 사람도 초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는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전도를 했든 새 가족을 데리고 왔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미 기도원 공동체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을 누리고 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만한 이미 충분한 자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새 가족을 데리고 오든 데리고 오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 된 축제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행복과 모든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인데, 거기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